우리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알라스카에 어떻게 가게 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몰랐고 제가 그곳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저도 한 3, 4년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면 나 혼자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안 될 듯 하면서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저도 이제 그 대학원을 1999년도 5월에 입학을 해서 뉴올리언즈 세미나리에서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속히 공부를 마치게 하시고 5월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때 당시에 급박했냐면은 학생이 졸업을 하면은 그 기숙사 아팔먼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기간이 어느 때까지냐? 8월 달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데 3개월 안에 결판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와서 또 아파트를 다른 데를 찾아야 돼요.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이는 그해 3월에 태어났어요. 조그마한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제 아내와 제가 어디로 가야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 곳 정도를 말씀해 주시. 하나는 시카고 개척. 근데 시카고 개척을 10월 달에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휴스턴에 어느 좀 중간적인 교회인데 파이낸셜리 다 대주는 교회. 그러나 좀 적은 교회.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은 그 교수님, 우리 선배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이 목사님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알라스카에 한 5천 명이 되니까 젊으니까 한번 가서 개척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딱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인포메이션이 첫 번째는 5천 명이 된다. 두 번째는 2가정이 기다린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2가정이 아니고 몇 명이라고요?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가정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정으로 아무것도 서포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20대 초반에 저를 콜링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을 가야 목회를 할 수 있다는 분명한 그 믿음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택할 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도대체 어딘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3일 금식을 5번 하고 마지막에 제가 손을 들고 순종하고 이제 알라스카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 아내도 이제 아침에는 no 했다가 저녁에 하나님의 다시 음성을 다시 확인 듣고 저녁엔 예스해서 부부가 이제 가기로 했어요. 저희 부부 그리고 6개월 된 아이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파이낸셜리 하나도 서포트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 비용을 한번 알아봤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사 비용, 그러니까 20년 전 이야기인데, 21년 전 이야기인데, 한국 저희 집에 이제 미국에 살면은 짐들이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뭐 새 거는 아니더라도 그냥 중고 뭐 이런 것들 모아서 하는데, 그 짐을 옮기는데 다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뭐 침대, 뭐 소파 몇 가지만. 그때 당시에 옮기는데 비용이 얼마냐? 익스펜스 8,000불 달래. 8,000불. 아니 우리가 한 주에 그때 아르바이트 버는 비용이 400불인데 8,000불이 어디가 있어요? 그때 당시 한국으로 그 똑같은 비용을 한번 알아봤어요. 얼마든 2,800불 달래. 그 말은 뭐냐면은 다 놓고 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야, 이건 짐은 못 가져가겠다. 포기. 그래서 있는 짐을 다 도네이션 했어요. 덕분에 제일 아꼈던 킹 사이즈 침대, 이것만은 갖고 가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 때 돈 주고 그 산 거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옆집에 살았던 그 건너편에 살았던 우리 동생 목사님, 테네시에 있는 목사님이 그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동생한테 기쁨으로 넘겨주고 다 내려놓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비행기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못 가져가도 책은 또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요타 코로라는 자동차, 그건 하나 또 가져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아이들을 안아서 길렀듯이 내가 너희를 안아서 광야를 통각했다고,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광야잖아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안아서 기르시고 업어서 길러서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알래스카에 뭐가 있냐면 알래스카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있어요. 그 미주 주총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저희들 비용, 비행기 티켓팅, 그 다음에 자동차 그때 당시에 보내는 게 2,800불에서 그거 비용, 그 다음에 책 붙이는 것까지 다 해서 그분들이 다 책임을 져줬어요. 이때쯤 아멘을 나와야 되는데 또 시작을 이게 다시 해야겠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아멘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 가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선배 목사님들이나 아는 목사님들한테 좀 조언도 구하고, 그리고 또 식구들도 잠깐 만나고, 그리고 앵커리지 갈 계획을 다 짜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앵커리지하고 서울하고 다이렉트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앵커리지까지 가는 그 시간이 편서풍을 타고 제트기를 타고 7시간 걸려요. 그리고 앵커리지에 가면은 8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빠르죠. 7, 8시간이면 밥 2번 먹고 잠깐 취침하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이제 시간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뉴올리안즈에서 한국까지 가는 직항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냐? 달라스로 가야 돼요. 달라스는 제가 처음 그 학생 때 가서 사역했던 또 교회도 있고, 또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계획을 짰어요. 10시에 비행기가 있어서 11시에 도착하면은, 그때 당시 새벽 2시 비행기가 달라스에서 한국 가는 직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친하게 지냈던 청년 집에 그 권사님이 굉장히 잘해 주셔서 저녁을 먹고, 그다음에 새벽 2시 비행기를 2001년도 9월 11일 날 비행기를 탔어요. 저도 그 알래스카가 무슨 땅인지, 미지의 땅, 여기도 이제 몇 번 이야기해 보니까 알래스카 땅에서 가보지 않으니까 다 그냥 자기 상상력에 그 얼음, 뭐 개썰매 타고 뭐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저희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딱 대한항공을 타고 이제 태평양을 건널 쯤에 911이 터진 거예요. 911 아시죠? 911이 터져가지고 그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소련에서 미사일을 쏘았다 어쩌다, 막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모든 비행기를 미국으로 다 회항시켰어요. 그때 우리 비행기도 미국으로 다시 복귀하는데,
그 복귀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앵커리지 알래스카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개척 멤버를 보고,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풀 서포트 해줬어요. 아침, 점심, 저녁 티켓 다 주고 호텔비 다 주고, 그 다음에 2박 3일 동안 그 동네를 정찰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다시 와서 그해 10월 12일 날 개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때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지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미리 보게 하시고 다시 한국에 가서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너희를 축복해주고 막연하게 너를 이끌어가는 거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굉장히 정확하시고 디테일하시고 섬세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개척을 했는데 두 분 데리고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제 한국에서 처남이 그 이쑤시개 알죠? 그것은 요만한 가게다가 이쑤시개를 해서 전도용으로 하려고 한국에서 붙여왔어요. 한 분에게 이걸 좀 이렇게 잘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한 분은 똑바로 붙이라니까 항상 이렇게 붙여, 삐딱하게 15도로 약간 돌려서 붙여. 집사님 그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똑바로 붙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 15도로 붙여 계속. 집사님 하지 말라고. 한 분은 또 인터내셔널 패밀리인데 이 성깔이 또 보통이 아니야. 이게 막 승질을 시도 때도 없이 내는 거야. 우리 아내가 그 분들을 픽업을 하고 새벽 기도 때 집에 가는데 아내가 실반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분이 물어봤어요. 사모님 그 반지 누가 줬어요? 저희 언니가 줬는데요.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사모님만 언니가 있어서 그렇게 그 반지를 줬냐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어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 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인사를 하면 우리는 한국은 여성도 하고 손도 안 잡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미국이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분이 저를 허가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길래 제가 엉덩이를 빼고 인사를 해서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분명히 전화 올 거예요. 벌써 우리 아내는 촉이 딱 있어가지고 느낌이 빡 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연락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삐진 거야 또.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암울하고 답답한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앙의 어린아이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주님 어떻게 제가 이 길을 뚫고 나가야 됩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저를 목회를 하려고 저를 붙여놨습니까? 그것도 개척인데 그래도 보통 신앙은 되는 사람하고 좀 붙여줘야지. 두 가정이라서 4명을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2사람인데 2사람도 이상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좀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개척하자마자 새벽 기도 월요일에서 금요일 수요 예배 필리핀 교회를 빌려서 했거든. 금요 철야 또 주일날에는 빌려서 써야 되니까 아침에 성경 공부 또 오후에는 예배 계속 다 똑같이 했어요. 그냥 똑같이 한 명이 나오든 새벽 기도 한 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어떨 때는 제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새벽 기도를 못 나왔는데 그날따라 또 그 2사람도 안 나온 거야. 짜증 날라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천사도 있을 것을 믿고 강단에서 외치고 그리고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잘 따라주지도 않고 그냥 좀 갑자기 화도 내고.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도대체 이게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만 붙잡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면 야, 이 목사
저 사람들이 바로 너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이상한 시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볼 때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이제 보듬기 시작하니까 그들도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분들이 한꺼번에 변화되지는 않고 차츰 찾아보니까 그분이 막 성질을 막 내는 이유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고아 출신이야. 부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20대 그 어려서부터 많은 학대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가족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남편을 미국 남편 만나서 이제 그분이 미국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짠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상태가 안 좋은 그 이유들이 다 있거든. 근데 그것을 알고 하니까 오히려 기도가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두 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 중에 그 국제결혼은 그 한 분이 지금 21년이 돼서 지금도 지금 60대 후반인데요. 그분이 제 사무실 물 있죠. 21년째 되고 있어요. 이때 좀 아멘 좀 해야 된다. 별로 안 놀라시네. 1년이 아니고 21년을 제 사무실에 물을 대고 있다고요. 21년. 여러분 1, 2년 하는 건 쉬워. 21년째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보통이에요. 처음에는 본인이 힘 있을 때는 벌써 20년 넘었으니까 그때는 뭐 40대니까 힘 있으니까 자기가 물을 사오는데 지금은 늙어가지고 나한테 돈 주고 나보고 사오래. 그래 코스코에서 내가 사다. 하여튼 굉장히 귀한 분들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많이 성장해가지고.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개척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체크 월급 책이 있잖아요. 목회자 사례비가 한 번도 빵꾸 난 적이 없어요. 그 참 하나님이 희한하대요.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도 없고 매달 저에게 줄 사례비가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처음은 어려운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곳 살고 있는 이곳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들이 이 커뮤니티 처치가 있고 유니버설 처치가 있잖아요. 커뮤니티 처치는 그 지역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동네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지역을 살리려면 교회가 신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만 성장시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 능력교회를 이 신시내티에 세웠다는 것은 이 지역의 복음화와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오늘처럼 찬양을 뜨겁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20년 전에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험악했어요. 이제 제가 20년을 지나고 보니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냈는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요령 부리지 않거든요. FM대로 하거든요. 제가 개척했을 때 한 대여섯 명 있었나? 어느 교회 집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식구가 오면은 순복음교회인데 식구가 오면은 10명 정도 되고요. 매주마다 1,000불씩 헌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교인보다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깃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어서 오시오 하고
그 대답을 듣고 싶었겠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다투고 시끄럽게 하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으니까 집사님 정도 됐으니까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세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아무리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계속해 나갔어요. 1, 2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왜 반듯하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지역의 영적인 구도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들 있죠. 여러분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혼자 가야 되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돼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끝나요. 자, 11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확인해 나가야 돼요. 계속 확인해 나가야 돼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지금 누가 싸우고 있냐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그 에돔 족속의 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은 육신의 족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아닌 육신의 족속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은 항상 앞에는 젊은이들이 갈 것이고 뒤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노약자들 그리고 여자들이 아이들 갈 거예요. 근데 꼭 공격을 하는데 정면으로 공격을 안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사단은 비겁한 거예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항상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점을요,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이거 건들면 넘어진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어요.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런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사단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에게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감사와 찬송이 넘치잖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조심하라고 했죠. 불평과 원망은 완전히 그 집안이 쑥대밭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항상 시끄러운 교회는 항상 당파를 져요. 그리고 불평분만하게 돼요. 그 뒤에서 늘 가십이나 하고. 이거 다 잡아내야 돼요. 영적으로 잡아내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여호수아야, 네가 리더가 돼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어디로 간다?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전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있으면 그 가정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집안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 교회는 다녀요. 근데 기도는 안 해. 소망이 없어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이 사단이 침투를 하려고 왔다가 그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분위기가
여러분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 달아놨다 다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를 들어가 보면 영적인 필링이 확 느껴져요. 푸근한 교회가 있고 섬찟한 교회가 있어요. 섬찟한 교회는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능력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 똑같은 것 같아. 뭔가 푸근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푸근해요. 참 희한해요. 기도하는 교회는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 푸근해. 근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게 교회긴 교회인데, 교회 건물인데 이게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이상해. 여러분, 제가 그 대전 침신을 나왔다고 했잖아요. 원래 대전 침신이 목동에 있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학교가 바뀌었어요. 어디 유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유성에 가보니까 강당을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놨어요. 학생들이 저희 때 있을 때 학생들이 새벽기도 가서 밑에 콘크리트 바닥인데도 제가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어요. 학교를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 못해가지고 나중에 애들보다 한 3년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좀 똑바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당이 있으면, 콘크리트 방이 있으면 설교를 이제 돌아가면서 해요. 4학년들이. 그러면 다 끝나면 제일 앞에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탁 꿇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막 찬기운이 쫙 올라요. 그래도 앞장선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후배들이 하나씩 둘씩 해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탁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막 기도하는. 그러면 막 기도의 열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되면은 또 불을 다 끄고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러 와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막 들어가면은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훅 이게 느껴져요. 이게 느껴진다고. 기도의 열기가 있어요. 열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다 집에 간다고 없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주중에 학교 공사하는데 아르바이트 한다고 남아 있었어요. 하수 그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학생들이 없고 제가 12시간씩 일을 해도 꼭 제가 강당에서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딱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몸이 피곤하면 또 기도를 안 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시간 노가다를 뛰고 밥을 먹으니까 몸이 녹초가 돼 노곤노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야. 또 가야 되는데 이 정신은 가야 되는지 아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가기 싫은 거야. 여러분 피곤하면 교회 수협에 막 빠지고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또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기도도 오늘 좀 스킵 좀 할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강당을 딱 들어가는데 섬찟한 거야. 옛날에 학기 중에 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학생들이 다 빠져나갔잖아. 기도를 안 해. 기도할 수가 없죠. 다 집에 갔으니까. 그 강당에 기도의 열기가 점차 식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강당 들어가면 무섭더라고.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강당 중간쯤 왼편에 이렇게 앉았어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기도가 안 나와. 이 기도의 자리가 있거든. 또 사람들이 기도에 같이 막 기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혼자 있으니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머리가 막 이렇게 쭈삣쭈삣 쓰는 것 같고, 기도하려 눈 감으면 뭐가 막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꽹가리 치고 돌아다니는 게 보이고 막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원래는 주여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주여 이게 안 나와요. 주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주여 이게 소리가 나오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있었는데 얘도 무서웠나 봐. 두 명이 하기 시작하니까 막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에 다 같이 막 기도하면 기도의 열기가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금방 그 상황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해서 점령을 하고 마는구나. 제가 그때 신학교 때 1학년 때 그때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벌써 출입할 때부터 마음이 편안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썰렁해가지고 냉기가 흘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체험을 해요. 근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아버지가 자식을 좀 고쳐보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과 3명의 제자들 없고 나머지 9명 제자만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달라니까 귀신을 못 쫓아. 그리고 오히려 막 논쟁하고 막 시끄럽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3명과 내려오잖아요.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막 예수님한테 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리니까 막 이래도 넘어지고 막 저래도 넘어져서 너무 가슴 아픈데 지금 고쳐보려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 어제와 과부와 재판장 오늘 새벽기도 영광이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 아이가 막 거품을 흘리고 엎드려 막 이게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말을 잘못한 거예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고칠 수 없으면 고치지 마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너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또 눈치는 빨라가지고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시키고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장면 보고 얼마나 창피해. 귀신도 못 쫓고 그냥 맨날 논쟁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러니까 사람들 다 떠난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기도로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귀신을 추방하는 그런 일들을 벌여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죠. 어떤 유대인이 시험을 하죠. 그 중에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 귀신을 막 추방하려고 그래. 이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해서 이 귀신 들리면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 스게야 제사장 아들들 막 위에서 눌러버려서 성경에 보면 이겨버렸다고 나요. 그래서 스게야 제사장이 도망가는 아들들이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왜?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귀신 쫓는 거 조심하세요. 아무나 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때 귀신이 추방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목회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개척 때 개척하면서 이제 쭉 목회를 좀 몇 년 쭉 하고 있는데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뭐 학교 다니는 동생들이 형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척을 막 하고 시작하는 후배였어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너 바지에 빵꾸 몇 개나 났어? 물어봤어요. 뭔 말인가 딱 알아듣더라고.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바지가 있어요. 기도 바지. 왜냐하면 이 양복 비싼 건데 무릎 꿇어가지고 빵꾸 나면 또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용 바지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이 무릎이 닳아가지고 헤어지고 구멍이 난다고. 너 바지 몇 개나 빵꾸 나서? 그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알아듣고 형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기도 없이 교회를 일궈간다?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배웠다고 해서 공부 좀 했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알면 얼마나 알아요. 제가 알래스카 21년 살았는데 안 가본 도시가 훨씬 더 많아요. 알래스카 잘 몰라요. 몇 군데만 아는 거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많이 했다고 뭘 얼마나 안다고 인생살이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하는 거.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늘상 붙잡고 살아야 그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혼자 하면 지쳐버려요. 주의 일도 항상 혼자 하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70인을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줄의 신앙 아시죠? 쉽게 설명해 볼까요? 옛날에 우리는요 어렸을 때 이빨이 빠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잖아요. 치과를 어떻게 가요? 치과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주로 다 이빨은 어디서 뽑아요? 집이 치과야. 주로 어머니들이 그 실을 해가지고 한 줄이 아니라 두세 줄을 묶어 거기다가 꼭 묶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침을 뱉더라고. 팍 뱉어가지고 이렇게 비비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빨을 이렇게 돌돌 이렇게 쪼매잖아요. 타일을 하잖아요. 꼭 보면은 야 세 달 때 뺀다. 하나 둘 셋 해 빼야 되는데 주로 둘 할 때 빼더라고요. 그 줄 하나로는 이빨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개, 세 번 묶잖아요. 굉장히 파워풀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 꼭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교회는 몸으로 표현해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 우린 팔트예요. 팔트. 몸의 바디의 팔트라고. 같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역할만 다를 뿐이지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서로 돕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이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계속 관찰하고 언젠가는 시험 될 때도 있을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도와줘야 돼. 피차 권면해야 돼. 계속 권면하면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혼자 하는 것보다 둘셋이 모여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둘셋보다 또 네다섯 명이 모여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이런 역사들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피곤해서 팔을 내려가잖아요. 전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말렉 쪽으로 넘어. 이걸 아론과 우리 보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양쪽에서 모세를 앉혀놓고 팔을 양쪽에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잖아요. 그 어린 다윗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군사들이 다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때라고. 근데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니까 이 믿음으로 자란 어린 다윗이 딱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참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고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움직임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막 공격해 올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을 선포해요. 모든 백성, 유다 백성 성읍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보내어서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역대하 20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 문을 덮을 수는 없어요. 오늘도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양손을 붙들어 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혼자 기도하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면 결국 아말렉에게 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힘이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함께 기도해 줄 때. 함께 기도해 줄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함께 해줄 때,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 참석해주고 같이 동역해주고 같이 봉사해주고 얼마나 감사해. 그 중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너무나 중요하죠. 목회자가 피곤해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저는 30대 중반에 이미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교회 연합하고 이 젊으니까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뭐가 막 가슴에서 막 쑤시는 거예요. 화끈하고 쑤시기 시작하고. 그때 2015년도인가 4년도인가 교회 연합회 임원들 원래를 하고 그 임원들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고 난 후부터 계속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웬만한 병원을 잘 못 갑니다. 지금 뭐 보험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또 참았어요. 계속 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9시가 됐는데도 나을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 아프면요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죠. 너무 아프면 그냥 떠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여보 나 병원 좀 데려다 줘라. 그래 우리 아내가 운전을 하고 프로비던스 하스피털이 있거든요. 앵커리지 병원으로 갔어요. 검사를 쭉 하니까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한테 당신 조금만 늦게 왔으면 당신은 죽었어. 이미 쓸개는 다 녹았고 주변에 염증이 퍼지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쓸개 주변에 있는 염증을 먼저 제거를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쓸개를 제거하고 3차로 또 여러 가지 뭐 라인에 돌이 좀 있대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의사가요. 지금 돌 뺄래 아니면 나중에 뺄래 물어보더라고요. 뭘 또 나중에 와서 또 빼. 지금 빼줄 때 확 빼줘야지. 그래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쭉 다 마치고 주일이 됐는데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의사한테 나 좀 데려다 주라고. 나 태어날 수 있냐고 지금. 그때 의사가 단호하게 NO 그러더라고.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목회자가 주일날 아파도 설교하는 게 이게 사명인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성구 목사님이 그런 마음일 거라. 정말 나오고 싶은데, 왜 이성구 목사님 성격이 또 그냥 꼼꼼하시고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오니까 더 마음이 굉장히,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때 당시. 그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러면서 화요일 날 퇴원을 하게 됐어요. 집에를 가까스로 제 아내가 이제 운전해 갔는데 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이 악셀레터가 밟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 이게 밟으면 배가 땡겨가지고, 수술 환자가 땡겨가지고, 이 수술 환자들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침대에 누울 때와 일어날 때 힘들어요. 한 달 정도 간대요. 그리고 이게 막 땡기는 너무 아픈 게 한 20마일 살살살살살살 해가지고 교회를 간신히 도착했어요. 그래서 교회 정말 계단을 하나씩 밟으면 2층에 이제 저희는 2층에 예배당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이 목사야 수고했다 하는데 막 너무나 막 거기서 이제 눈물을 쏟아냈죠. 그때 제가 아팠을 때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아프셔.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에서 계속 기도해라. 지금 능력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라.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플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더라고. 제가 맨날 병원을 수시로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 기도해주고, 수술하기 전에 꼭 기도해주고 수술하고, 기도해주고 수술. 어느 순간에 또 내가 거기 누워있더라고 이게. 그럼 마음이 굉장히 심란한데 제 아내가 제 손을 딱 붙잡고 기도해주더라고. 맨날 기도만 해줬다가 기도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마음이 쫙 평안해지면서 그냥 잠을 잤죠. 그냥 잠자서 수술을 잘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사람이 되어서 서로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기도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구제하다가 난리 났잖아요. 초대교회가요. 그래서 7 집사를 택하잖아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한 사람들을 택해서 잔일은 우리 그 7 집사님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협력 관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도 거의 반절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제일 마지막 16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명단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무려 37명이 나와요. 여러분 37명만 도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돕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의 후원자만. 제가 여기 올 때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한국에다 부탁해. 저희 어머니한테 이번에 8월 달 한국 나가서 어머님 제가 이런 집회가 여러 집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달력 적어주면 내가 새벽마다 기도할게.
어머니는 자식의 목회를 해서 다 눈물로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5남매인데 첫째 누나 사모, 둘째 누나 집사, 셋째 누나 전도사, 그 다음에 저 목사, 막내 동생 목사. 그러니까 평신도 집안에서 4명이 주의 손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늘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다. 이 집회를 위해서도요, 저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삭부에서도 많은 기도를 했겠죠. 기도 없이 이 수련회를 오픈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수련회하고 기도 없이 붕괴하잖아요. 절대로 은혜가 입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통과해야 할 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 영적인 전쟁에 대대로 더불어 싸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전에 승년 기념하는 제단을 쌓고 항상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제단, 아브라함도 그렇고 항상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더 많은 사도 바울 수고했어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가 않아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굉장히 큰 착각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중환자실 봐봐요. 호흡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가면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숨 날숨 있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생각 안 해. 이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뱉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파키스탄이가 최근에요. 비가 엄청 해가지고 3분의 국토가 물에 잠기고요. 3천만이 이재민이 왔던가요? 어마어마한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비도 잔잔하게 내려지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쏟아지면 안 되거든요. 적당하게 뭐든지 해야 되거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가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은 똑같은 그분이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그분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똑같이 있어요. 기도에 손을 내리는 딱 순간에 육신의 생각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늘 싸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다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마음이 평안하죠. 근데 자기 생각대로 이거 자기 것 같아. 막 자기 힘대로 하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이거는 마음을 통해서 진단이 딱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도 안 될 것 같더라도 순종하고 기도하며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도 안 될 듯 하면서도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면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한 자에게 대대로 자손 대대로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심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5년 전에 식당에 일하는 권사님, 이 권사님 참 너무 저에게 굉장히 롤 모델인데, 남편이 군인이었지만은 그 근육이 점점점 약해진 그 병이 있잖아요. 그 병에 있어. 그다음에 딸도 약간 핸디캡이죠. 손녀도 핸디캡이에요. 손녀 얘기인데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런데도 일하면서
새벽을 빠지질 않아. 이 권사님 새벽에 얼마나 일하면 피곤하겠어요. 그분이 60대 중반인데 우리 교회 심우 권사님. 그래도 그 식당에서 전도하고 누가 봐도 다 인정해. 이분은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하려고 하는 그 자매가 얼마나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이야기도 하고 막 교회 안 나오려고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되면 계속 우리 목장 리더십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이제는 그 자매가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전도하냐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계속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참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야, 내가 교회를 가려면은 이상하게 목요일부터 너하고 나하고 싸우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싸우니까 교회 가지 말자 그러더래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뺏기겠어요? 그걸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면 데려오지만, 만약에 기도가 약하고 자기 힘대로 기도 몇 번 하다가 얼마 동안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금방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리고 포기하면 그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남편이 이제 설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매님 나올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은 몰라. 기도해서 본인이 나온 줄 잘 몰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육신의 눈을 보면서 가장 물이 풍성하고 목초지가 좋은 곳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실수한 게 뭐냐? 영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정말 대항하는 악인들의 소굴인지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 학군 좋은데 자기 편한 데만 하잖아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진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준 것은 차선책인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니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50명이 없어요. 하나님 45명만, 45명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40명, 35명, 30명, 25명, 20명, 10명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탈출시키잖아요. 탈출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믿지 않는 영혼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을 생각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하나 통과했다고 해서 그 다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또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리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손 내리면 안 돼요. 기도의 손은 내려가면 안 돼요. 나 혼자 가면 지칠 수 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필수다. 기도의 동역자,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 시대에 기도의 손을 같이 함께 들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끝까지 대대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잠깐만 좀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먼저 찬양, 이 찬양 한번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능력교회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세요. 저도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믿음이 순수하고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들어주시고 속히 우리 목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과 같이 잘 이렇게 연합해서
이 지역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교회 위에 우리 함께 같이 두 손 높이 들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교회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두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의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둘셋만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제가 아버지 하나 우리 능력교회 기도의 통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전쟁에 대대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내시에